사도행전 69번째 교회는 2인 삼각 공동체와 같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인데요. 첫 번째,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상당히 반갑게 영접했다,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지도자 가운데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장로가 바울과 그의 일행을 환대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3차 전도여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과 동역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방 가운데 행했는지를 낱낱이 증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야고보와 모든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의 비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로마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근데 지금 그는 정반대 방향, 아주 먼 위험이 있는 환난과 핍박, 가뭄으로 인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그 먼 길을 배를 타고 육로를 통해서 온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본인은 로마로 가고 싶은데 왜 그 힘든 곳까지 왔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고향의 부모님이 편찮으시고 힘드시면 부모님 찾아뵙는 게 예의죠. 혹시 여기에 장남으로, 장녀로, 맞이로 시간을 보내시면서 오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언젠간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신혼 초에 TV를 보다가 펑펑 운 적이 있다고. 설교 방송 듣고 운 게 아니고 가요 무대를 하는데 나훈아 노래가 나와요. 머나먼 고향이라고. 아세요? 모른 척 하시는 거 보세요. 젊은이들은 알겠지만 어르신들은 머나먼 고향, 머나먼 남쪽 하늘 아래 그리운 고향,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 몸을 기다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왜 펑펑 울어요? 결혼을 할 때까지 구남매의 장남으로 살았던 저희 형님에 대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고마움을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진짜로요. 얼핏 듣기로 대전에서 직장생활 하셨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천리타양 낯선 거리 헤매는 발길, 한 잔술에 얼음을 타서 마셔도 마음은 고향 하늘을 달려간다는 거죠. 여러분, 홍표순 권사님 저희 막내 누님이잖아요. 제가 어릴 때 당신이 초등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저를 볼 사람이 없어서 학교를 일찍 들어가지 못하고 1년 늦게 들어갔답니다. 할렐루야라고 제가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누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몸부림치셨겠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갔을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바울에겐 영적인 고향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교회의 모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환난과 어려움으로 힘겨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고린도에서 들은 것이죠. 본인은 빨리 로마를 보고 싶고 가고 싶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눠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요새는 말을 하지 않아도 참 많이 개인주의가 또 이기적인 모습들이 많은 곳에서 보게 되어져요. 왜? 좋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그 좀 부족한 부분을 내가 도와주려고 선의로 손을 내밀어도 오해를 받을 정도의 시대가 된 것이 요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음을 쓰거나 관심을 갖는 게 전혀 쉽지 않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교회가 아니어도, 꼭 사랑을 그리는 교회가 아니어도,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쉽지는 않겠지만 관심을 갖고 그들과 함께하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러한 마음을 같이 나눠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말하잖아요. 시편 133편 1절이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 갖고 기도해 주고 함께 갈 수 있는 모습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재정부장님이 이제 12월이 돼서 또 제가 이번 한 주간 기도원 가면서 목회 계획 세우고 예결상 공동회의 준비하시는 거 알고 부탁했더니 총수입, 총지출 여러 가지 것들 데이터를 보내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재정이 늘어간 것도 감사하지만 예년보다 선교, 구제, 장학, 총체적인 재정이 훨씬 많이, 할렐루야, 순수한 저희 재정이 한 1억 4천 정도 되더라고요. 조금 더 되는 것 같은데, 순수 본교의 재정이. 그런데 1,000만 원 이상 다른 곳에 흘려보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죠. 뭐 전체에 비하면, 비율로 보면 아직도 작고 아직도 할 일이 많지만 이제 자립도가 구분능선을 넘었더라고요. 92%, 91.7% 정도 되나? 92%. 지금도 맘만 먹으면 자립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진짜 감사는, 그렇죠, 저 강원도에 산불 났을 때 고성에 부활절원금 절반을 떼서 찾아가서 용천교회 목사님 드리고, 성도님들에게 수원로에 중학생 한 명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목적 헌금으로 구제헌금 100만 원을 주셔서 그대로 갖다 드리고. 저는 몰랐어요. 성도님 중에 아주 벌써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독거노인 같은 힘든 분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돕는 손길들도 있었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강팍한 세대와 시간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제목,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교회는 2인 3각 공동체와 같다는 제목이에요. 너무나 은혜스러웠어요. 선교 보고를 했고 기뻐했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인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장로가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뭐가 염려스럽습니까? 이야기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 당신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나에 대해서 무슨 오해를 합니까?
21절과 22절에 보니까 모세를 당신이 배반하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더라. 할례를 절대 받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더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유대교회에서 내려오는 좋은 의미의 전통과 관습을 다 지키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세를 배반하게 했다. 할례를 절대 행하면 안 되고 모든 좋은 의미의 전통과 관습을 다 파괴하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방인 전도할 때 회당에 가서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다 선동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맞아서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은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 있는데 유대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쉽지 않은 분위기 속에 긴장 속에 있다. 그리고 당신이 온 거를 안다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구약의 제사법이나 의식법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양이나 소나 이런 걸 잡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저희가 율법에 매일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은 십계명, 거룩한 그 제사법과 의식법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원리, 그 본질, 그 정신, 그것은 신약에도 이어지는 것이고 또 그것을 담기 위해서 좋은 전통과 관습은 이어져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트릴 장식을 왜 하고 왜 반짝이를 다는 것이죠? 그렇죠. 좋은 의미의 전통이에요.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18절 이하에 보면 전도여행을 2차 전도여행을 마칠 때 겐그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서원을 하고 나서 서원을 이룬 다음에 머리를 깎았는데 서원을 왜 하고 머리를 왜 깎습니까? 그러한 제도와 모습이 어디에 나와 있는 겁니까? 그렇죠. 민수기 6장 나실인 서원, 삭도를 내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서원이 있는 자는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하거라. 그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 그리고 응답되어지면 번제, 속죄제, 화목제, 양, 염소 잡아다가 하나님께 정해진 기간에 드리고 결례를 행해서 깨끗함을 유지하고 머리를 깎아라 이야기했는데 바울이 1차 전도여행 하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걸 알았죠. 그래서 2차 전도여행 할 때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율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모세의 계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잖아요. 그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좋은 의미의 영적인 부분을 그가 파괴시키지 않아요. 더군다나 초대교회 지금의 상황에서는 아직 66권 3927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성경이 아직 정경으로 확정되기 전이고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언약이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해석하고 있는 과도기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파괴하는 그런 모습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와전이 된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야고보 장로가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을 합니까? 23절에 말합니다. 야, 서원을 한 사람 몇 명 있다고요? 4명이 있다는 거야. 그들이 이제 서원의 기간이 끝나서 마지막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머리를 깎아야 할 때가 됐는데 바울, 당신이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짐승을 잡을 비용과 머리를 깎는 데 드는 비용을 당신이 대신 지불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당신이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지키지 말고 전통을 지키지 말라는 거 다 풀릴 거다. 사람들 마음이 바뀔 거다. 아, 오해였구나. 여러분 바울이 솔직히 자기 돈 들여서 그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더군다나 다른 사람 거를. 이스라엘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 결례대로 짐승을 잡아서 드릴 만한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역사학사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사람이 분봉왕인데, 그가 가난한 사람들이 결례로 드려야 할 짐승을 대신 비용을 지불해 가지고 존경을 받은 적이 있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야고보 장로가 말하는 거죠. 바울, 당신도 그렇게 좀 해주면 오해가 다 풀릴 거다. 바울이 알겠다고 이야기하고 양도 사고 염소도 사고 그 4사람 목어치를 다 사가지고 함께 성전에 가서 정결하게 씻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머리를 다 깎아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인가? 어떻게 예루살렘의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사마리아는 적대적인 곳이에요. 이스라엘하고는 원수지간이에요. 이방은 죄인 취급했던 사람들이에요. 쳐다도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리며 어울릴 수가 있을까? 그것은 성숙, 배려, 하나임을 인정하고 함께 맞추어가는 애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야고보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주를 믿는 이방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소아시아로 갔다가 왔어요. 거긴 이방 땅이에요. 터키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자기들만 성민이기 때문에 이방인은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안다는 거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갔다 와서 보니까 놀라운 변화가, 회개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일이 있다는 거죠. 인정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생겼죠.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뭘 결정했어요?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은 인정하겠다. 그 대신에 뭐는 안 된다? 우상의 제물을 먹거나 피채 먹거나 목매달아 죽은 짐승을 먹거나 이방 신전에서 음행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그런 것을 행하는 것은 안 된다. 그 4가지만 너희가 안 한다고 약속한다면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에 이런 것을 우리가 인정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었느냐 바울아. 그러니 너도 결례를 한번 행해줘라. 지금 이방에서 함께 온 일행들도 있지만 잘못하면 그들이 또 다른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겠지만 잘 한번 같이 가보자. 감사한 건 뭐예요?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기 일이 아니고 돈이 들고 본인은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매이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한 장 넘겨보세요. 고린도서 9장에 있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상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뭐가 됐다고요? 종이 되었다. 왜? 그 모든 사람을 더 많이 얻고자, 구원코자. 누구처럼 됐답니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율법이 없는 자, 한 장 넘겨주시면, 율법이 없는 자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2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여러분 집중해서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상이 뭐냐? 나의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거다. 나는 약한 자가 아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도 아니고 율법 없는 자도 아니다. 난 유대인도 아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구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다름박질하는 자들이 상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상을 얻는 자는 몇 사람이라고요? 한 사람. 그럼 여러분 올해 1월 달에 임직식 할 때 김강철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다름박질은 100m 달리기, 칼로이스, 우사인 볼트 그렇게 쏜살같이 달려가서 혼자 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 아예 율법을 모르는 사람, 짐승처럼 취급했던 이방인, 나하고 눈높이가 다른 사람, 신앙의 수준이 차이가 나는 사람, 2인 삼각경기 아시죠? 재밌지 않아요? 솔직히 쉬운 건 어떤 게 쉬워요? 혼자 뛰는 게 쉽죠. 솔직히는 혼자 뛰는 게 쉽죠. 상도 내가 혼자 받는 것 같고 힘들면 쉬고. 근데 2인 삼각은 어떻습니까? 쉬고 싶어도 못 쉬어요. 성격 급한 분 어떻게 합니까? 끌고 갑니다. 막 난리칩니다. 옆에 있는 분 신발 다 벗겨집니다. 심지어 양말도 벗겨지고 막 상처 나고. 또 똑같은 키로 합니까? 어떨 때는 재밌게 하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키가 이렇게 차이 날 수 있는 거잖아. 어른하고 애하고 보폭을 맞춰야죠. 템포를 맞춰야죠. 여러분 제가 올해 개척 7년 차인데 만 7년이 돼갑니다. 성도님들도 조금씩 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도 계속 늘어요. 감사하고. 근데 예년보다 올해가 제 마음이 말이죠. 제일 아프더라고요. 제일 아파요. 한두 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큰 소리를 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목소리를 좀 높인 거죠. 여러분 목소리를 왜 높였겠어요? 뭐 잘하시면 높이겠어요? 할렐루야. 뭔가 좀 아쉽거나 안타까우니까 했겠죠. 그런데 말이죠. 제가 목소리를 높이고 나서 잠을 못 자요. A형이잖아요. 너무 불편해요. 너무 후회스럽고. 2인 삼각인데 성숙이 뭔가, 인내가 뭔가, 야고보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바울이 왜 그렇게 한 것인가. 본인은 율법에 자유로워요. 본인이 서운한 것도 아니에요. 한두 명도 아니고 4명씩이나 돼요. 비용으로 하면 그게 양의 염소가 몇 마리입니까? 굳이 요식행위 같은 그런 행위를 본인이 왜 해야 되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죠. 여러분 저희 아들이 미용을 하는 거 아시는 분 아실 텐데 미용을 전공한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미용실에 샵에 취업을 해서 이제 뭐 아침에 갔다 저녁 때 퇴근해요. 근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뭐 수요일이나 토요일은 꼭 교육을 합니다. 한 8시, 9시에 끝나고 나서 한 2시간, 3시간 교육을 해요. 그럼 끝나면은 어제도 11시 반에 전화 왔어요. 차가 없으니까. 용돈 관리를 좀 잘하면 좋은데, 할렐루야. 다 떨어졌나 봐요. 5일이 월급날이래요. 전 몰랐는데. 떨어졌죠. 미안하니까 카톡은 못하고 뭐 엄마한테 슬쩍 흘리는 것이죠. 근데 어제는 11시 반에 했는데 안 들어요. 딱 생각해 보니까 토요일인 거죠. 제가 카톡을 넣었죠. 아들아, 혹시 끝날 시간이냐? 끝날 시간이래요. 기다려라. 아빠가 간다. 흥덕이나 동탄. 근데 재미난 건요, 혼자 있지 않아요. 같이 배우는 여학생이 한 명 또 그 시간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친구는 집이 용인이 아니고 수원이에요. 그럼 흥덕에서 하면 수원 갔다가 용인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해보세요. 할렐루야 나오나? 11시 반에 여기서 출발해서 12시에 만나서 30분 수원으로 갔다가 다시 용인에 와서 자면 1시 주일. 할렐루야. 얘기를 못하죠. 아, 탔어? 아, 반가워요? 그 자매가 이 설교 들을라.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 자매가 교회를 다니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요. 같은 나이래요. 열심히 한대요. 저희 아들이 목사 아들인 걸 알고 있죠. 전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죠. 가정, 교회, 사회, 성숙한 자, 그건 독주하는 자가 아닌 거죠. 2인 삼각이죠. 상을 얻는 자 한 사람인데 그게 나만이 아니고 조금 더디고 약하고 부족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이방을 향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방 또한, 바울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주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그렇게 문화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형편도 다른 그 이방까지 그렇게 힘있게 뻗어갈 수 있었을까? 오늘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나는 좀 쉬고 싶지만 옆에 사람이 달리고 싶다면 한 발짝 더 가주고, 눈높이가 맞지 않다면 내가 조금 더 눈높이를 맞추어 주면서 그렇게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복된 삶을 다 영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